같이 보겠습니다.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7장 10절입니다. 구약 구속사적 성경개론 총 22번째 시간인데요.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가서의 주제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린이 하다보도 오셨습니다. 자, 아가서를 대할 때에 성경을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더욱더 절감하게 됩니다. 모든 성경을 보면서 그 부분을 우리가 강조하면서 하는데 특별히 아가서를 공부할 때는 정말 구속사로 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더 절박하게 느끼게 됩니다. 만일 아가서를 문자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한낱 연애 편지의 장르에 속하게 될 것이고 교훈적인 입장만 아가서에서 본다면 춘향전과 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원 계획에 있어서 성령님의 사명은 뭐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했던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 그래서 성령님의 사명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명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성령님은 혼자서 자의적으로 사역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고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 가운데 있는 것은 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아가서를 기록하게 하신 목적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점에 확고해야만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특별히 아가서는 더욱더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아가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책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대부분 이 핵심을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아가서는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솔로몬의 아가라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뜻은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즉 평강이라고 하는 뜻이죠.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이 태어나자 하나님은 그에게 여디디아라고 하는 즉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름을 하사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사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맥락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러한 솔로몬 왕과 시골 처녀 술람미와의 사랑을 예표로 해서 만왕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와 신부되는 교회와의 연합의 관계를 계시해주고 있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말씀하신 것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먼저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2절에서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묘사하면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이러한 구속사의 맥락에서 해석되어져야만 합니다. 예. 그러므로 아가서는 평범한 사랑 노래가 아닙니다. 자, 신부는 다윗의 아들이요 지위는 왕입니다. 신부는 다윗의 아들이고 지위는 왕인 솔로몬과 그 다음에 누구와 포도를 재배하느라 얼굴이 일광에 타서 거무스름한 시골 처녀와의 불가사의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총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아멘. 네, 이 부분에 분명하셔야 됩니다. 이런 불가사의한 점이 에스겔서에도 등장합니다. 에스겔 16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예. 자, 즉 너라고 하는 존재는 탯줄을 자르지도 않은 채 버림을 당한 유기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 16장 4절 말씀에. 그런데 왕인 에스겔 16장 6절에 보면 같이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예. 그래서 내가 그러한 탯줄도 자르지 않은 채 버림을 당한 유기자를 내가 데려다가 에스겔 16장 13절에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즉 왕비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탯줄도 자르지 않은 채 버림을 당한 유기자를 왕비로 삼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인간의 상식으로 상상이나 할 수 있는 말이란 말입니까? 예, 상상이 안 되죠. 우리에 대한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불가사의한 사랑입니다. 예, 유기자와 같은 우리들을 불러다가 왕후의 자리에 올려놓는 그러한 사랑. 이런 맥락에서 아가서는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죠?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라고 대부분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놨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아가서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절은 3번 등장하는데요. 2장 16절, 6장 3절, 7장 10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인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6장 17절의 연합교리의 신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신앙적인 진보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6절에 등장하는 첫 번째 진술에서는 신부가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라고 자기중심적이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6장 3절에 등장하는 두 번째 진술에서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신랑 중심적이죠. 그 다음에 결론 부분인 7장 10절에 가보시면 신부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진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라고 나 자신은 사라지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연합교리의 신비를 가리켜서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하고 큰 비밀이라고 말씀하는데, 비밀의 핵심이 뭐죠?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합교리의 신비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아담에게 아내 하와를 특이한 방법으로
지어주심으로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는 두 몸을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주와 합하여 한 영을 이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여 한 영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라고, 즉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대제사장적인 그런 기도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로 8절 안에는 함께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안에 있는 우리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었다가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6장 4절로 8절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었다가 함께 살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남편과 아내는 둘이 아니라 하나요, 머리 있는 곳에 몸도 있고 그리스도에게 되어진 일은 몸된 교회에도 되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은 로마서 8장 17절에 보시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우리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그녀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7장 10절에 연합교리의 영광스러운 것을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라고 하는 연합교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아가서는 그리하여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행복하게 살았다 라고 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멋지게 끝내고 싶겠죠. 만약에 어떤 문학작품이었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8장 14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라고 이렇게 빨리 돌아오십시오. 도시오쇼쇼 빨리 돌아오십시오. 우리 국어 선생님은 아시겠죠? 빨리 돌아오십시오 라고 하는 이별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가서는 기다림의 이야기입니다. 기다림의 이야기. 여러분 이 정도 이제 아가서를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가서의 그 양상이 어떤 양상이 됐구나 하는 것을 이제 파악을 하셨겠죠. 자, 그렇다면 문제는 신랑이 영접하러 다시 올 때까지 신부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아가서 안에는 주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의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신앙적인 상황들을 다방면으로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2장 6절에 보면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이게 2장 6절에 나오는데 이게 허니문의 달콤한 첫사랑입니다. 그게 1장 2절로 4절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장 15절에 보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경계도 있습니다. 2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라고 하는 복음 전파에 대한 격려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 양상들이 아가서에는 잘 나와 있습니다. 아가서는 기다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이런저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잘 나와 있는 것이죠. 달콤한 첫사랑도 있고
그 다음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하는 경계도 있고, 그 다음에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라고 하는 복음 전파에 대한 격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3장 2절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라 만나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고, 신랑을 잃어버리고 찾아 헤매는 방황도 있습니다. 방황도 있고요. 그 다음에 5장 7절에 보면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2절에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라고 하는 교회의 성별에 대한 교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촉구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을 열어다오라고 하는 신랑을 문 밖에 세워두는 박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라고 하는 목회적인 돌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서는 솔로몬이 바알하몬의 포도원에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떠나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고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자른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라고 하는 마태복음 21장 33절의 말씀과 이 말씀은 부합하는 말씀입니다. 자, 포도원을 맡겨두고 떠나시는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중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할 자,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충성된 종을 찾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가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해답이 다 나온 셈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신랑은 떠나기 전에 신부에게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신부에 대한 신랑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 바로 이렇게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장 6절에 뭐라고 해서 질투는 어떻게 했어요?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라고 함으로써 그 사랑이 질투하는 사랑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다른 우상과 짝하는 것을 질투하면서까지 싫어하는 그러한 질투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즉 사랑과 진노는 동전 앞뒤와 같아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배반하는 자에게는 그와 정비례한 진노가 그에게 임하게 되리라고 하는 경고인 것입니다. 신앙의 인격이란 지정의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전도, 아가서가 이렇게 이것을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자, 전도서는요,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이라고 지적인 산물. 지적인 산물이요. 잠언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한 것처럼 의지적인 말씀이라고 한다면, 아가서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라고 한 정서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잠언, 아가서를 이렇게 같이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잠언, 전도, 아가서를 통해서 구비하고 온전한 지정익적인 신앙 인격으로 성숙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전도서는 초막절에 낭독을 하고 아가서는 6월절에 낭독했다고 합니다.
바로의 노예였던 자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의 성도들에게 아가서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 사람들이었죠. 바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라고 하신 만극하신 은총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사랑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불가사의한 사랑의 노래, 그게 아가서입니다. 최고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아가서.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아까 말씀드렸던 질투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고, 또 이것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끝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사랑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나오셔서